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오니 감사하고 또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피조물이었고 또 그 하나하나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또 모자란 우리의 삶인 줄 아버지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성경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한없는 그 진리를 또 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만 말씀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항상 암송하고 그 다음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 복음교회에서는 죄사함이란 그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라는 그 하나의 그 명분에 의해서 주기도문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이루어져 버렸다 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대로 기도를 암송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기도문은 암송하는 것은 안 되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또 다른 이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들 된 자, 자녀 된 자들만 이런 형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누구만이 부를 수 있어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만 이 기도문을 암송하더라도 그 거듭난 자만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생자들이 너무 집 자식이 너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고 쫓아다니면 안 되겠지요. 그러듯이 잘못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아들 된 자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말씀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 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6가지 조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목은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가 간구하는 제1조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둘째 간구, 셋째 간구 하나님에게 대한 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간구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이제 넷째 간구입니다만은 이 넷째 간구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육신적인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 먹어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양식에는 영, 육 간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근데 여기서 빚들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말하라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게 5번째 조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5번째 조목인데 13절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이것이 소극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적극적인 간구죠.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송영입니다. 기도 끝맺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 바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멘은 되어지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멘은 그렇게 허락한다라는 허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은 허락이고 우리의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가 이루어졌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을 사랑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고 또 그러면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왕국이 점차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구약의 기도문에다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첨가한 기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영육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서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타인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죄만 안 지으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11절에 대한 11절, 12절에 대한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했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미 아멘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또 뜻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직접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니까 몸의 결핍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새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든지 요한일서 4장 13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서 그 아들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번째 조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이 5번째 조목 이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번째 조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12절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해 주옵시고는 우리가 용서해 주옵시고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용서받을 죄는 없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죄, 곧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지 몰라도 용서받을 죄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지옥 가지 않을 용서받을 죄는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용서받을 죄가 없다면은 심령 속에 의로움이나 또는 그 상태의 지속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헷갈리니까 복음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많이 무시하고 이걸 뒤로 제껴놓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암송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빚, 곧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생활을
영혼의 위로나 또 생명양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일용한 양식은 만일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도살할 어린 양으로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일용한 죄의 사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씻음 받은 자는 그의 발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요한복음 13장 3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어주던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어디와 문맥이 맞닿아 있느냐면 요한일서 1장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안에서 행하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죄짓고 사회생활하는데 그냥 나쁜 짓하고 죄짓고 하면은 옳지 못하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죄가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서 서로 교제를 가지게 되지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피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죽음을 피로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죽음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났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 그것을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세요. (6장 1절 2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자선을 베풀지 아니하게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들과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말라. 위선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 12절 속에는 이 간구가 있어요.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여기 5번째 간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곧 하나님 당신에 대한 죄빚을 용서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실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빚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빚에서 그냥 면제되기를 기도하지 않으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형벌의 빚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지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그 형벌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라는 형벌을 받아서 심하면 육신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신 형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아픈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로 죽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자기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가 쉽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인 선하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세상 법으로도 징계를 받습니다. 빚을 진 자는 또 소송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율법에 대해 빚진 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여기 보면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지음은 거기에 대한 이 징계 또는 지옥 갈 형벌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마음, 소원과 기도는 매일 행해져야 하고, 그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읽어봤죠. 그러므로 형벌에 대한 책임이 취소되고 무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죄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또 면제되고 그 위로를 가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구하여 얻을 때 우리가 신뢰를 두어야 할 큰 빈거는 한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를 두어야 할 큰 빈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사람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을 이루셨던 속죄입니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한 죄의 용서라는 이 간구를 용서하기 위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라고 12절에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의 그 빈거가 아니라 은혜의 빈거입니다. 은혜의 증거를 설명할 만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 속에 있던 어리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이 깨끗함을, 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속죄받은 은혜의 반향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이르는 자들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거듭난 자가 남에게 죄를 졌어요. 또 남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럼 남이 나한테 죄를 진 자를 내가 용서를 했다는 것을 내 양심이나 내 마음속에서 나 저 형제 아무 상관없이 죄 용서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자각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자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용서할 줄 모르면 징계만 쌓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하면 또 용서도 완전하게 한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준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각을 하게 되면 용서가 되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말할 때,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안 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용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의 빚에 관해서 우리는 자신이나 이 가족이 파산하지 않고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그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때 가혹하거나 엄격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 기도문에서의 빚은 어떤 것이냐면 상해의 우리를 그 몸이나 재산이나 어떤 그 상해의 빚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를 때리는 자이고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옷을 뺏어가는 사람 얘기도 있고요. 그런 그 법의 엄격성에 호소해서 벌받아야 할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욕과 우리에게 행해진 허물을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양심 속이 변합니다. 이것이 용서와 평화를 위한 조건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또 소망을 북돋아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은혜스러운 성벽, 버릇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생기고 따라서 자신 안에 두드러지고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즉 전가받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의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은 의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도 우리 속에다 넣어주셨고 사랑도 넣어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걸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타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긍휼이라는 예수님으로 받은 긍휼이라는 의의 완전성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조건 또는 자격을 우리에게 작용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조목은 13절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시며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강구는 소극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며 라고 죄의 허물이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로 유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여 사탄을 우리에게 풀지 마소서 울부짖는 사자를 묶어주소서. 왜냐하면 사탄은 간교하고 사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보면은 정말 그 마귀, 사탄 그것이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제 그 마귀의 행함을 보고 빨리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우리 마음, 우리 우리 자신에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시편 19편 13절 보십시오.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님의 종이 주제넘게 지은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어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되리니 내가 큰 죄과에서 순결하게 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요. 창세기 8장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1절.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죄에 빠져서 자기는 깨끗한 척 하지만은 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살아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어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즉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을 들어가지 않는 그 큰 긍휼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침돌이나 덫을 두지 마시고 또한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있게 마소서.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도로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험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 우리는 시험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사단은 육신의 교묘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원리를 알아요. 사단 몸의 원리, 작용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사람은 사탄은 그것을 작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의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하고 상상도 사람에게 일으키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참 독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발견할 때는 즉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사단을 나무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에 뒤따르는 죄와 슬픔을 맛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죠. 적극적으로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옵소서. 이 간구입니다. 건져내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마귀 즉 시험하는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또한 공격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또는 악한 일, 즉 사악한 것들 중 가장 나쁜 죄에서 또는 사악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악한 일이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악한 범죄에 빠뜨리는 일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의 악 또는
정욕을 통해 세상에 있는 부패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여러 상태의 악에서, 죽음의 악에서, 죄악인 사망을 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구하시며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악의 미끼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미는 왕국과 보시면은 13절에 보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아멘은 허락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다윗의 송영과 결부시켰다고 합니다. 광대하심이 주님의 것이로서 있다는 대상 29장 11절을 따서 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 송영은 주기도문의 시작에서 언급한 간구를 강조하기 위한 청원이 포함된 형식입니다. 이 나라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불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변명한 말을 입에 채우면서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열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믿음과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호소 제목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 내용을 넣어주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주 찾아봤지요. 옛날에도 잠언서 16장. 잠언서 16장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는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기도에 대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누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엇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서 취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청원의 그 성질과 또 기도 탄원의 절박성 때문에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 겨루어서 싸워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기도 내용도 주시고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주시잖아요.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송영은 주기도문의 청원의 첫 번 조목의 세 가지 간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 간구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가 첫 번째고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가 두 번째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의 끝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와 같이 맥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며 송영은 왕국이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13절 내용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9절의 그 말씀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13절입니다. 더하여 우리 자신의 특별한 임무에 관하여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왕국이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곧 당신은 세상을 지배하시며 이 성도를 보호하시나이다. 당신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시옵니다. 하나님은 왕과 같이 베풀고 구원하시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국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며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모든 좋은 약속을 맺기 위한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세상에서 내보내고 구원시키고 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봅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위로와 거룩한 신뢰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 13절의 송영은 칭찬과 감사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관구는 하나님에 대한 칭송입니다. 이런 기도는 더욱 자비를 얻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자비를 받기에 합당케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청원에 있어서 칭송, 발목할 만한 그 몫을 하나님께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칭송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마지막의 송영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세 가지 조목,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당신의 계획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칭송은 하늘나라의 일이며 행복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현재의 그 자신들의 하늘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시작되어야 이 성행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살펴봅니다.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로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결코 충분히 영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아름다운 말씨가 있어야 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것이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원히 마땅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로 더불어서 영원히 그러하리라는 소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 1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기도문에서는 이 모든 간구와 소원에 우리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의 아멘은 그렇게 되시기를 첨가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멘은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허락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면은 그걸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멘은 요약된 그 소원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주소서라는 우리의 소원과 확신의 증거입니다. 또 아멘은 앞에 모든 간구에 연관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한 그 동정에서 모든 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멘입니다. 한마디로 종결함으로써 이 세부적인 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실현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함께 모을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쾌한 마음으로 경건한 의무를 마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소 온화하고 힘있게 기도를 결론짓는 것이 좋습니다. 옛적에 선한 사람들은 모든 그 기도 끝에 크게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도가 지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방언하는 자들이 어찌 내 말에 아멘 하겠느냐는 아멘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해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그것은 칭찬할 만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있는 간구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또는 그 기도와 같은 취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간구에 있는 귀절, 즉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죄 지은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라는 내용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새로 넣은 그 주기도문에 새로 넣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내용을 첨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었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까다롭고 소송하기 좋아하고 심술을 부져서 그 어떤 그 개인적인 비난에서가 아니라 이 일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손상을 입힌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즉 예수님의 의의 전가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전가성을 보시고 그 척도를 보십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믿느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느냐, 얼마만큼 용서를 하느냐, 그런 것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의한 속죄를 감사하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속박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각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비유를 찾아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과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왕이 계산을 시작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왔으니 그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며 그 종이 그의 발 앞에 경배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저에게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갚으리다 하므로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를 풀어주고 그의 빚을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역사를 잡고 말하기를 내 빚을 갚으라 하며 그가 그 동료 종이 그의 발을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말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하나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 넣었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동료 종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말하였더니 그때 주인이 그를 부른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종아 네가 액을 하여 내가 너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넣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그런 죄를 용서를 받아서 무천하에 무엇과도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인들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자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기적인 성품은 복음을 자각하지 못한 자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에 순응하기를 싫어하고 따라서 14절 15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비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전가성이 약하거나 없는 자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주셔서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얻었는데 물론 이 신적 성품이 많이 자라지 못한 사람은 힘들겠지만은 그런 흉내라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에 있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고 14절에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한 용서받을 죄의 회개와 신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뿐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용서해 주지 못한 그 잘못에 대한 회개와 거기에 따른 신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함과 선함을 찾아가는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미덕이 작용하고 있는 곳에는 남을 용서하는 미덕도 있게 되는 것처럼 용서라는 이 미덕은 우리의 다른 미덕의 진지성에 대한 그 척도와 같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형제를 가엾게 여기는 자는 이로써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빚이라고 불리는 것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과실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 과실. 즉 손상의 빚. 우리의 육체나 물건, 명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향한 그 잘못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죄를 경감해서 허물을 과실이라고 말한다면 빚진 자를 한다는데 그 용서한다는 데 대한 좋은 증거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큰 죄라고 부르지 말고 그저 과실이라고 부르면서 고의적인 손상이 아닌 우연한 실수라고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누가 그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결과를 선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선용을 해서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한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을 품거나 보복을 계획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행한 손상을 나무라거나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상해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떤 곤욕에 빠졌다 해서 즐거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돕고 그에게 선행을 하려는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그와 더불어서 허물 없이 신숙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고에 있어서 너희가 사람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과 같지요. 이 말씀 외에 다른 필수적인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또 용서받기에는 전혀 부적합하다는 불길한 징조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15절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장점들은 많이 가지고도 있지만 용서라는 의로움을 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하는 것이 크게 부족하다면 너희는 사죄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모름지기 형제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룩한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펼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옥은 안 갑니다. 형제입니다. 거듭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노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분노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행해진 기도는 쓸개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평화의 조성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뜻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신 것을 경시하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며 위험스러운 오만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천국 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 무서운 오만입니다. 위험스러운 오만입니다. 사람의 격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취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저도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만은 또 읽어보고 하면은 여기에 또 다른 많은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믿어진 자는 은혜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의 창고 안에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하고, 죄짓지 말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그리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들, 죄진 자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들과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자신 마음속에 새기고 기록하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받들 뿐이며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